오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 위해서 불러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자,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아멘? 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몇 가지 아니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의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아니 그보다도 내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해야만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죠. 여러분, 기뻐하라, 하나님 명령하고 있는데, 기뻐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 명령한다고 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매일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안 되잖아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기쁘지 않잖아요. 아, 힘들어, 아직 피곤해, 그죠? 하나님이 야, 기뻐해라 라고 하라고 해서 기뻐요, 행복해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이러면 다들 뭐라고 생각해요? 쟤 뭐야, 쟤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기뻐, 나는 행복해, 나 항상 기뻐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도 뭐야, 목사님 왜 저래, 이런 눈빛으로 좀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를. 쉽지 않죠. 아무리 기뻐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셔도 억지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잖아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기뻐하라는 난 기뻐, 이게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 네, 이거야. 은혜 때문에 이 원어적으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이거예요. 은혜 때문에 기뻐해라. 내 은혜 받았잖아.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죠. 예,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잖아.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뭐하라고? 기뻐하라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뭐하라고? 기뻐하라고요. 오늘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죠.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 잘 보면 기뻐하죠. 성적 올라가면 기뻐합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기뻐하죠. 예, 좋은 선물 받으면 기뻐해요. 로또 당첨되면 기쁘겠죠. 예, 그죠? 제일 많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여러분. 은혜, 예, 다 기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건 누구나 다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 나에게 좋은 이득이 생겼어. 그러면 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야.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은혜예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들이 다 은혜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숨을 쉬며 사는 것, 꿈을 꾸며 사는 것, 이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쁜 거지. 그래서요,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오늘 아린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쟤 오늘 내 설교를 미리 들었나? 이 생각이 들었어. 네.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야. 내가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확신하면, 그래, 앞으로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즐겁게 예배하고 기쁘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시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꼭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나 혼자로는 부족하거든요. 나 혼자 기뻐해야지 라고 한다고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야. 우리 고등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만,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나중에 뭐 돈 많이 벌고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돼. 여기는 우리끼리 오늘 2022년 고등부 예배 1월부터 지금 10월 둘째 주군요. 둘째 주까지 예배 드리면서 오늘 고등부 인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오늘 제일 많이 나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앞으로 또 왔네? 야, 진짜 또 왔어. 야, 와, 인원이 제일 많아. 여러분,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이 순간을 정말 행복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이것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지. 아니,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필수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니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통로거든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서 그 안에서 은혜가 주어지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한 번 더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 고등부 친구들 아마 대부분이 기억이 안 나겠지만 아리는 기억날 줄 모르겠어요. 네,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수련회 때 얘기했어요. 수련회 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죠. 우리가 가진 소원만 하나님께 막 아뢰는 것이 물론 기도죠.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기도라는 거야. 내 얘기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나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얘기도 듣는 게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들어야지 알지.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래? 쉬지 말래. 쉬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뭐 예술의 전당이나 어떤 문화에 가서 음악회
뭐 연주회 이런 거 들어봤죠? 네, 음악회나 연주회 같은 보면 중간에 1부 하고 2부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휴식 시간. 네, 오늘 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원어적 뜻은 뭐냐면 이거야.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갖지 말아라. 휴식 시간을 갖지 마.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끊이지 않고 기도해요? 예. 하는 일들 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학교 안 가고, 예,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학교가 무슨 학교 때려쳐. 그리고 나서 교회 와 살고, 예, 기도원 가 살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잠도 자야 되는데, 예, 그럴 수 없잖아요.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한 번 더 할게요. 다시 한번 읽죠. 예, 앞에 보고 다 읽으세요. 시작. 그리하면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예, 모든 일에 하나님 없이 시작되고 진행이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 가요. 하나님, 오늘 학교 잘 가게 도와주세요. 무사히 가게 도와주세요. 학교 잘 도착했어요. 하나님, 학교 잘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고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예,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오늘 수업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오늘도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예, 집에 잘 도착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학원 가요. 학원 가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요, 여러분이 어디 앉아 기도 골방에 앉아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어 내려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라는 것은 하던 것을 멈추지 말고 눈 감고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대화잖아요. 교제는 대화해야죠. 내가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그죠? 친해지려면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대화를 해야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먼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학교 가요. 하나님, 저 오늘 주일이에요. 교회 가요. 하나님, 교회 잘 갔다 왔는데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매번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기도죠. 그리고 나서 정말 주어진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죠.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끝마다, 저도 자주 하는 말인데 말끝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거 있죠. 감사해.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시험 잡았다 그러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저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그냥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고 무조건 누구에게나
감사하라라는 어떤 반강제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조건에는 한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됐어요? 감사하죠. 건강하게 시험 볼 수 있는 것 감사하죠. 시험 잘 보고 성적도 잘 나왔어요. 감사하죠. 대학에 합격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다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그 일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이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적 잘 받았어. 시험 잘 봤어. 등수 올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성적이 떨어지지 말아야죠. 등수 유지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학원 가야지. 주일? 학원 가야지. 성적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대학에 합격했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대학 가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다녀요? 때로는 자취하잖아요. 여기서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사실은. 자취해야죠. 기숙사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취하니까, 기숙사 하니까 교회 안 오죠. 주일에 자야지. 데이트해야지. 연애해야지. 무슨 교회를 가요? 여러분, 이래도 감사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뭐냐면, 범사,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하나만. 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죠. 그 은혜를 찾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상황은 수시로 바뀌잖아. 환경 계속 바뀌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이유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는 거죠. 남들 다 누구나 숨쉬며 살아가는데 그게 뭐 감사한 일이야. 남들 다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데 다 그게 뭐 감사한 일이야. 나만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숨을 쉬며 있는 것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나누는 장소.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든 불평이든 전염성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돼. 신기해요. 옆에 사람이 학교에서 지금 오늘 수업 시간에 막 이런 불평해. 그러면 나는 감사해. 이런 사람 있어? 한 사람도 없어. 옆에 사람이 불평하고 짜증내잖아요. 나도 옆에서 짜증내고 불평하지. 넌 그랬니? 나는 감사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고등부가 감사하는 고등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를 과연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다면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면서 슬퍼하면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맨날 어떡하지?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때문에 너무 바빠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학원 가는 것 때문에, 학교 가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없는 시간조차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으려면 여러분 함께 노력해야죠. 우리가 함께 하자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힘들어하는 친구들, 고3들은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너네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너도 같이 하자. 위로해 줄 수 있겠죠? 왜?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잖아요. 함께 하자. 힘들어? 기뻐하자. 그래도 하나님 너 사랑하시잖아. 감사하자. 함께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게 진짜 고등부,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에게 이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 조이풀 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 안에서 함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가, 우리 조이풀 팀즈가, 우리 광릉내 교회가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여기 모인 고등부 친구들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앞이 캄캄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은혜 앞으로 돌아와 설 수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고등부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 가운데, 또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